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후반부로 다윗이 인생 노년에 지난날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 같은 내용의 맥락을 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한 자, 깨끗한 자, 공고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반면에 사악한 자는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또 위선적인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는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 나의 견고한 요새,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게 자신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는 분이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9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일부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9절의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참 힘찬 말씀이고 역동적인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셔서 그 어두움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방황과 무지의 의미도 있고 또한 낙심과 절망의 상황도 있고 또 생명이 소멸돼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어두운 이 방황의 삶, 무지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직 등불이 켜져 있다 그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 그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적진으로 달리며 할 때 그 적진,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할 때 그 성벽, 이것은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적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패망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벽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적진을 돌파해 갈 수 있고 그 성벽을,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한순간에 좀 안 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좀 멀리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인생을 통째로 놓고 보면 그 순간에는 내가 실패하고 그 순간에는 그 장애물 앞에서 이렇게 잠못 이루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상태로 거기에 있었을 때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결국에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것을 돌파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다윗이 얼마나 그 전쟁의 상황에서 사울 왕이 쫓길 때 여러분 잠 못 이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인생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내가 갈 때는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적진도 돌파하고 장벽도 뛰어넘었던 삶이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삶을 보지 않습니까?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그렇죠? 좀 넓게 또 멀리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삶을 회복해 주셨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32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참신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거기 성지에 가보면 암벽들이 많습니다. 암벽들이 많고 이게 또 이게 어떤 곳에 그 좁은 곳에 이렇게 만약에 그쪽에 있는 상황에서 발견되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말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은 나의 등불, 또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 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 분, 이런 이것이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은유적 표현들인데 이 은유적 표현들 하나하나는 다윗이 지난날 숱한 전쟁과 위험 속에서 싸우고 쫓기던 시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방황하고 무지할 때 내게 빛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내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막아주시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비유들을 하나씩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 나의 구원의 방패,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든든한 지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삶의 대책은 없고 어떤 것을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길도 안 보이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지지해 주시니까 아마 어떤 방법이든지 아마 좋게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그 든든함. 하나님이 바로 자신에게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었다는 것이 강의나 설교에서 들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이고 자신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자신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라이프 스타일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실제 내 삶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달라고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 다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도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광야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것도 신앙 안에서는 그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잘되고 평안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너무 햇빛만 이렇게 밝은 햇빛만 이렇게 비치는 길로 가게 되면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꼭 말할 수 없잖아요. 비바람도 불고 그렇게 어떤 그런 상황들이 함께 겹쳐질 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부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인생에 파산돼 가지고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이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 모든 소망의 길은 다 끊어져서 나는 이제 어찌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바로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마음이 괴롭고 또 슬플 때 그때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는 것이,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시고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추상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죠.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겪고 살아야 할 때 그 부부의 삶에 우정과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이신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했더니 그분이 나의 삶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소망을 주신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신앙인도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밝은 면, 어두운 면 모두 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을 대로 감사하고, 또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쟁터에서 원수들,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38절에서 46절까지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44절에서 46절까지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보존하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셨지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심으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예수를 세우셨고, 이방인들이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께 나온 것, 그것을 신약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7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나머지 말씀은 이렇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과 그 후손을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그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여기 5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결국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남은 생을 살다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29절과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나의 어둠이라는 비유는 방황, 혼돈, 고통, 절망, 생명의 소멸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나의 등불이라는 것은 빛과 인도함을 받는 것, 또 승리, 소망이 넘치는 것, 생명이 타오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나를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며, 또 낙심 가운데서 희망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십자가의 그 구속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등불로 붙들고 나의 어둠을 밝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앞에 놓인 인생의 장벽들을 뛰어넘는 힘차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뛰고 또 힘이 솟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피난처시며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들은 어둠이고 때로는 적진을 뛰어가야 되고 때로는 성벽 앞에 마주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고 또 돌파해 갈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이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더욱더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